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12명,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부르시어 택하신 제자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업으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 같은 경우는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물을 버려둔 채, 배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역시 세관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은 출퇴근하면서 강의 시간 적당히 짜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러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24시간을 그분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헌신하여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매 주일날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시는 거 참 대단하시고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주 5일제가 많이 정착된 이후에는 특히 토요일부터 이렇게 1박 2일로 다니시는 분들, 놀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렇게 캠핑이 유행을 했다고 캠핑카들이 막 팔려나가고 차를 개조하고 인터넷에도 보면은 무슨 레이 같은 그런 소형차로도 캠핑카를 만들더라고요. 주 4일제를 시도하는 유럽 나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과연 주 4일제가 도입되면 교인이 또 몇 명이나 줄까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한 이후에 너무 감사하고 많은 체험들, 놀라운 체험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게 있어요. 이삭이랑 어디 1박 2일로 제대로 놀러 가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번 추석만 해도 딱 주일이 가운데 껴있지 않습니까? 추석 당일은 토요일이라 주일 준비해야 되고 추석 다음 날은 주일이라 예배 드려야 되고 어디 한 3박 4일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이 딱 껴있으니까. 근데 저야 목사로 부름받아 이곳에 있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매 주일 이곳에 오시는 거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건 아멘을 하세요. 아멘.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와 또 하나 비슷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걸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좀 모자란 측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봐도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다가 이제 밥때가 되었는데 얘네들 너무 허기지겠다 싶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걸 헌신하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라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지 못해요.
너희가 주어라 하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나 드리겠습니다. 그거 언제 계산했는지. 네. 아마 제자들 중에도 계산 빠른 사람이 누가 있었나 봐요. 금방 탁탁 두들겨 보더니 200데나리온은 최소한 필요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고. 성경 곳곳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때로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앞을 당당하게 막아서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그러기까지 하잖아요. 무언가를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이거 제자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아요. 분명히 불신자들보다는,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종종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없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또 이랬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허기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와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미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됐겠죠.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다 파악이 되지도 않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고,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들 안에는 야 이것마저 달라지면 우리는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19절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받으신 뒤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쭉 잔디에 앉혀 놓으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우를 우러러서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축사하시고 이렇게 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발음이 축사라는 단어가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축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게 아니고 여기서의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축사하시고 19절 보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묵상이 되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묵상은 포인트는 이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랑 너무 부족해요.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따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는 우리들,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 무언가를 요구하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들을 먹이느냐라고 하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이상한 주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갖다 드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그걸 받아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 한 가지의 요구를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는 이 요구를 통해서 무언가 헌신했지만 아직은 모자란 이 제자들을 또다시 새로운 기적으로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계기로 그들을 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중에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따라서 100점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날마다 사실은 새로운 기적의 현장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현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언가 작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이미 많은 걸 헌신했지만 그런데 오늘 무언가 또 새롭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을, 헌신을,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사실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주님은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본문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작은 것 하나를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다시 받아든 그 빵과 물고기는 더 이상 그들이 드릴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게 저는 눈에 이게 꽂히더라고요.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걸 이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제자들이 하였어요. 그거를 나눠주면서 제자들은 좀 얼떨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떡을 받아드는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시긴 했지만 그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그 떡을 받아드는 사람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특별한 도움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을 알고 믿지만 그 통로가 되어준 사람에게 여전히 감사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자기들이 가진 도시락 하나 예수님께 갖다 드린 것 뿐인데 그걸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자기들이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되게 기분 얼떨떨하면서도 기분 좋으면서도 이게 뭔가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나눠주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마 그 사람들은 되게 의아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또 헌신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무언가 어떤 작은 계기를 통하여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새로운 체험, 새로운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나를 단순히 구경꾼으로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두신 게 아니라 그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나를 통해 그 기적이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그걸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그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과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이 훨씬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앉아서 떡을 받아먹은 사람하고 예수님이 그걸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나눠주셔서 그걸 중간에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하고는 그 경험치가 다를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무언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헌신하겠다고 나름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에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불과 그 3, 4년 사이에 무려 135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가 1907년 대부흥을 이야기하잖아요. 1907년 평양에서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 그 직전에 1904년에 이제 원산에서 그런 불길들이 조금 더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 무려 135명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135명 중에 또 81명, 135분의 81이면 거의 3분의 2좀 되죠. 예. 되는 사람들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유명한 대학들의 그 미국 전역에서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특히 학생들,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는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81명이나 우리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무려 그 3, 4년 사이에 81명의 학생들을 헌신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했던 그 학생 자원운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많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과 이 서구 유럽에 큰 그 부흥의 불길을 가져왔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으로 세워진 신학교도 있죠. 이분이 1855년 4월 21일에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전에도 이제 물론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1855년이에요. 이분이 회심한 이후로 그렇게 미국과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부흥사가 되신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을까? 회심할 당시의 나이가 17살이었고 그때 이분이 다니던 드와이트 무디가 다니던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드와이트 무디를 신방한 거예요. 남의 일터에 일하고 있는 업무 시간에 신방을 한다는 거, 지금 같아서는 참 비상식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그때의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교사는 이걸 강행을 한 거예요. 1855년 4월 21일.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이 드와이트 무디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했고 그때 이 드와이트 무디는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드와이트 무디의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이분이 드와이트 무디가 장차 세계의 복음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내다보고 이놈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해오던 일이었을 터이고 자기가 맡고 있는 여러 학생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평일에 업무 시간에 이분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일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 에드워드 킴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드와이트 무디를 학생을 신방을 했고 그날의 그 신방이 이 한 사람의 회심,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럽,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무려 81명의 선교사 들어오게 만든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도 또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놀라운 주님의 일의 한 부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 이러한 노력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맡겨진 아이를 한번 신방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꼭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죠? 2번 할 거 그냥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시락 하나를 들으면서 이거 갖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신방한다 그래서 뭐 오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뭐 내가 오늘 기도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그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거기서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많이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시죠. 일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일본 사람이 쓴 소설로는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래요. 이분이 원래 전업 작가도 아니었고, 특히나 많이 오랫동안 알아 누워 있었던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결혼 후에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려니까 조금 빠듯해서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작은 가게를 동네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잡화점처럼 이렇게 구멍가게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장사가 잘 되더래요. 뭐 무슨 영화에서 그랬죠.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 뭐 이렇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더래요. 한참 그렇게 막 바쁘게 장사가 잘 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 남편분이 이 미우라 아야코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저 옆에 가게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부부가 고민을 하고 고심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팔지 않는 품목을 정한 겁니다. 우리 가게에서 모든 품목을, 주민들이 찾는 모든 물건을 다 갖춰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부 품목들을 아예 물건을 들여놓지 않고,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게를 알려주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남더래요. 여유가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빙점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옆에 가게가 망할 것 같아? 잘 됐네. 그럼 이제 우리가 독점할 기회가 생겼네. 이러고서 더 열을 내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함께 이웃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을 택했을 때에 그 작은 헌신이, 그 작은 희생이 그런데 돌고 돌아서 빙점이라고 하는 대단한 작품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분이 쓴 글이 그렇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좋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겨보겠다라는 그런 야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단지 크리스찬으로서 이웃 가게를 망하게 할 만큼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작은 희생을 시작했을 때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른 일이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좀 부족해도,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 그리고 대단한 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좀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삶. 주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5,000명을 먹이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외로운 자를 붙들어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도 돼요. 예.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를 마음을 주실 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막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거. 그냥 들여보는 거. 예. 그런 자세로 주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단순히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그 기적이 흘러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물할 수 있는 게 막 큰 액수, 뭐 대단한 행사 아니어도 돼요. 예. 그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지금 시점에서 주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작은 순종. 예.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한다면, 예. 우리는 참,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예.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